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늘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저도 오늘 이 새벽에 성령을 부어주시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악하고 이 세상은 우리 살아가기 힘들지만 저희들 성령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한 갈급한 내 심령 위에,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성령을 부으소서.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일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 가물어 메마른 땅에,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밤으로 메마른 땅에, 밤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늘에 나는 새로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끌소서. 주의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 힘도 아니 능도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난을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이 가시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가시를 달고 사는 경우, 또한 이 가시에 박힌 채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며 하루하루를 사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가, 또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은 옷을 여민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 또한 그 어떤 연약한 것 하나라도 우리가 온전함으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사장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가 삐뚤어졌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한번 살펴보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구하며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해 주심을 간구하며 자기를 돌아보고 또한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노라 라고 헌신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힘들다고 해서 망가진 모습이 아니라 또한 어렵다고 해서 불평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온전히 여기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농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째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태 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욥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자기가 이 어려움에서 그리고 자기가 이 힘듦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욥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가, 또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간구하는가가 오늘 말씀 가운데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욥기 3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저울에 달아보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그 가운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누군가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자기가 음란한 생각을 품거나 또한 외도하거나 또한 다른 여인들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고 오직 가정에만 충성하고 또한 가정에만 충실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보면 부자들이 여러 아내를 거느리거나 또한 예를 들어서 부자들이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죠. 그런데 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내 누군가 약속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처녀에게 주목하지 않겠다. 즉 내 아내 외에 아름다운 여인들에게 주목하지 않겠다라는 그러한 다짐을 하고 그러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또한 아내와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과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함으로 살려고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 율법을 지킬 때 다른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는 것, 이것만을 간음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까지 보시는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것, 그것까지도 간음이라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서운하고 결단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재어보았을 때 그에게서 어떤 죄가 발견되지 않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지 않기를 간구하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욥이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욥기 31장 1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 아니시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태 속에서 만드니, 즉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다른 사람도 태 속에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내가 하인들의 탄원,
또한 내가 힘이 있고 또한 내가 권력이 있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사람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람을 안쓰럽게 여기는 마음도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뭐냐면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즉 나를 창조하신 이가 그 사람, 즉 비천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람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를 잘 돌본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결국 이웃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올까요? 그 사람 자체가 좋아서 사랑한다면 우리는 차별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또한 별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외면하는 일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욥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창조하셨기에, 즉 내 눈에는 별로 고가워 보이고 또한 내 눈에는 별로 달가워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그의 은혜 가운데 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 스스로를 겸비하는 것입니다. 때로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말도 함부로 하게 되고 또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행동도 함부로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지 않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입술을 닫고 또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마음을 겸비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엎드리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굉장히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려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